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의 엘리사의 주요 사역을 8장 15절까지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와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엘리사의 행적과 두 가지의 유다 왕들의 역사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였던 집과 전토를 돌려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사가 기존의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4절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된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절부터 29절까지 또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된 역사 기록입니다. 본문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니 피신하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지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과 전토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되는데 마침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증언으로 어렵지 않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너무나 신비로운 우연의 그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그때에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신비한 상황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거나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때와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때를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발생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알 수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어떤 하루가 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안정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자신이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늘 운이 좋지 않은 날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해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신앙의 성장의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 때에 베나닷 왕이 병이 들자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병의 치유 가능성을 묻게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베나닷의 치유 여부를 질문한 데 대해서 엘리사가 베나닷의 죽음을 예언하고 동시에 하사엘이 아람의 새 왕이 될 것과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사엘은 베나닷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새 왕이 됩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모든 역사의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사, 아람 왕 벤하닷 그리고 그의 신하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엘리사와 벤하닷 그리고 하사엘에 의해서 주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것, 물질을 모으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과와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리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의 길로 그리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종류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하사엘과 베나닷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일반적인 역사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일이고 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사건들,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불편한 사건들, 혹은 반대로 감사한 사건들,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시간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기다리기에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타래 같이 꼬여있는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만나 집회가 마지막 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지게 하시며 놀랍고 신비한 크신 하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